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과 탐심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은 성령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은 탐심과 정욕을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지는 것이 없어.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는, 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탐심과 정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울은 이제 바울로 변화되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최고 1인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 1인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태신앙도 아니고 인생 중반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 종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말하면 기독교로 개종이 되는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죠. 35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종교생활은 우상숭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 알더라도 바른 것을 믿고, 바른 것은 진리죠.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리가 아닌 것은 그건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에 종교가 그토록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다른 이름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오직 예수야만이 돼요. 그래서 믿는 것은 예수야. 그래서 사울 인생으로 살아왔던
삶이 변화되는데 사도 바울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죠.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 돼. 그리스도인.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있어. 내 마음속에 항상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은 믿는 성도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영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게 하셨는데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이죠. 이사야서 64장 8절이 아니고 6절. 사람의 의의는 하나님 앞에는 무릇 더러운 걸레 조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 우리에게 있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수가 있어. 주는 자가 되는 거야.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육의 눈으로는 보지.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아도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이 저 사람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자 보이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우리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야 비로소. 베드로가 그 사람 앞에 머물러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팔을 잡아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뛰기도 해.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령 받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해. 그동안에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이제는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탐심과 정욕. 내 힘으로는 내 의와 결단, 의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한낱 육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 받은 사람이 10사람이면은 한 사람이야. 심각하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성령을 못 받으면 구원이 없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 회개고 성령은 믿음인데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교회 몇 년, 몇십 년 다녀도.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니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천국 갔다 그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 어디 성경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없어.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 다시 만나는데 어디에서 만나?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살려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아는 사람이야.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데 인내하면서 낙원에서 만나는 거야. 이 땅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할 처소가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탐심과 정욕을 버려야 돼. 내게 없는 것으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왜? 내게 있는 것이 많든 적든 전부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 모든 죄가 탐심과 정욕에서 와요.
그런데도 탐심과 정욕이 좋아? 죄의 근원이 되는데, 죄의 뿌리가 되는 건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내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받아야 돼. 감사함으로. 우리가 물 한 컵을 마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은 나에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기초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만큼 어려운가?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죽었다 깨나 못 들어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보다 더 어렵다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우리 예수님 말씀인데요. 그런데도 부자 되기를 좋아하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데, 야곱의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미움받은 에서 되고 싶어?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이제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또 권세를 또 가지고 누리고 싶죠. 그게 죄의 본성이야. 감사가 없어. 만족을 안 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만족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으로든지 만족이 없어요. 현대그룹 고 정몽주 회장 아들이 왜 그 현대 사옥에서 떨어져서 자살해? 뭐가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 명예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서? 미혹하는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인생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어떤 세상 것이 주어져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어. 시편의 23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뭐 부족한 게 있어야지. 주님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치나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각자 자기 자신의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정말 성령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 수고하고 일하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인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것인가? 로마서 12장 2절. 어느 쪽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 거 연연하지를 않아.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야. 나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뿐만 아니라 시편의 103편의 14절에서는 우리 체질까지, 우리 체질까지 하셔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64장 8절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나는 진흙에 불과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주 만물을 다 있게 하시고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셨어요. 그것은 누리고 살라.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것을 누리고 살라.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거 한 가지야.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는 삶을 살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나 찬송하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찬송이 나와. 기뻐서.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펼쳐놓으신 것 같아.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질 때 내가 행복자로 살아가는 거야. 신명기서 33장 29절. 내 힘으로 돈 주고 행복을 사는 것이 아니야. 부자가 돈을 많이 주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그 침대가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하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야.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하고 아름다워서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기쁜 거야. 구원받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으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은 죄가 욕심에서 나는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는 귀신에게 속지 말라. 귀신의 미혹이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면은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안겨주신다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약속하셨어요. 어느 부자가 너무 많은 물질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이죠. 그런데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거두면 네가 자랑하고 있는 모든 이 네가 준비한 거, 너에게 있는 거, 네가 자랑할 대상, 이런 것들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네가 자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 물질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자 되기를 좋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세상 지식으로 높아지려고 해. 유명해지고. 교회는 사실 가난한 거예요. 교회가 부자가 돼서는 안 돼. 교회가 돈을, 물질을 많이 가지면 안 돼. 그게 바로 탐심과 정욕이야. 자꾸 커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건물을 크게 더 늘리고 싶고. 이게 부자 아닙니까? 부자 교회가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에. 물론 가난한 개척교회도 많지만 성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도 없어.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어. 왜?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 그런 환경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복음 전하잖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잖아요. 마음이 부유하잖아. 입에서 찬송이 나오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사람은 세상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인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레벨이 다르잖아. 수준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구원받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든든하게 오늘 죽어도 낙원 가는데, 그 확신이 있는데,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관심도 없고. 세상 것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선악과들이. 예?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선악과 열매가 얼마나 많아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새처가 소돔성 미련을 못 버려서 바라본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뒤를 바라보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소돔성이 너무 좋아. 내 모든 삶이, 내 소망이 소돔성 안에 있는데, 그 선악과 열매 먹는 거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저는 늘 개인적으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데요. 그 영성을 본받기 위하여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다윗과 사도 바울인데 도전받고 싶어서, 그렇게 닮고 싶어서.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찬송시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이지 않습니까? 150편까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찬송하게 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시편의 150편의 6절인가요? 찬송 안 하는 자는 죽은 자기 때문에 찬송이 안 나와. 세상 것을 바라보는데 찬송이 나올 수 있나요? 세상 것들이 없는데 내게? 부귀명예, 권세, 영화 이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채워질 때 그 기쁨과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의 빈배가 가득 차고 넘쳐나 버려요. 이웃의 배까지.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그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요한복음 6장 68절이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누구에게로 가나이까? 예수님을 떠나면 그건 사망인데 알아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들어도 깨달지를 못하고. 다윗은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의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어디에 확정되었어? 예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기쁨으로 찬송하리이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 예수 믿기 전에 그토록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했던 마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을 불러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가.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있게 하셨다니까. 미쳤다고 해도 좋고 착각이라고 해도 좋아. 누가 뭐라고 하든. 고린도후서 5장 13절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나는 사람의 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입에서.
찬송 부르라고 입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쌓여지면 그 증거가 찬송이 나와. 그래서 나는 주님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안 기뻐하시겠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윗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부족함이 없어. 차고 넘쳐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는 내가 세상 것으로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영과 육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니, 영의 말씀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걸 말씀하신 건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육의 생각으로 들으니까 이 성전을 우리가 46년의 지역권을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맞아, 안 맞아? 이게 전혀 안 맞지, 코드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못 알아들었어.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니까? 그런 니고데모가 하나님 말씀을 능력으로 이제 변화되고 성령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제자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곁에서 도와 예수님의 장사를, 무덤에 넣는 것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의롭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생길에서 만나지를 못하면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죄가 깨끗해지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 어떤 죄인이라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 죄사함 받는 데는. 그러면 십자가의 피를 어떻게 발라? 회개야. 회개. 회개하면은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야. 성도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것을 성령 세례라 그래. 성령 세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야. 사도행전 8장인가요? 베드로가 행하는 이 능력을
돈 주고 살려다가 저주를 받아버려, 마술사가.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도 성경이 아닌 비슷한 진리가 아닌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이런 성경 저런 성경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돼. 어떤 성경을 내가 비교해서 읽어봐도 새로운 성경이 필요치가 않아. 돈 벌기 위해서 그거 자꾸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야. 한글 개혁판이나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 성경이나 다 똑같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 뭐 믿음이 있는 척하고 뭐 온갖 성경을 다 가지고 나는 다 모든 성경을 여러 가지를 다 본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정작 믿음은 없어. 왜? 진리는 어렵거나 복잡하지가 않아. 간단해요. 로마서 5장 24절입니다.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있을까? 이게 복음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거듭나 버리는 거야. 거듭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그러면 거듭남의 증거는 찬송이라니까. 나 김바울 목사는 늘 찬송을 강조해요. 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야.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다. 찬송을 부르는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고 내 입으로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야. 기쁘다는 증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냉랭하면은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찬송가 285장인가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나 김바울 목사만 기쁜 게 아니잖아. 믿음으로 한번 이 찬송을 불러보세요. 찬송이 신앙 고백이야. 성령 받은 증거라니까. 찬송을 누가 부르라고 해서 불러? 김바울 목사가 부르라고 해서 찬송 불러?
부르게 된다니까. 찬송이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거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속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이 모든 세상 이 염려, 근심, 두려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는데 뭐 더 할 말이 있어? 살아계신 주가 복음성가 780장인가요? 찬송 그 가사만 알지 나는 몇 장에 있는 그건 잘 모르겠어. 780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누가 말릴 수 있어 이 기쁨을? 내가 가는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 영원히 사는 생명길 가는데 누가 말려? 내 귀에 들려? 세상에 말하는 것이? 세상 임금은 마귀인데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 언젠가 주 뵐 때 뵐 날이 있어.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주의 얼굴 뵙기, 주님 얼굴을 뵙기 전에 그토록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그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날이 날로 가깝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냥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줄 알아. 몸이 죽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새벽 시간에 찬송을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기는 불렀지만은 잘 안 나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기쁘게 살아야 되겠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버리면 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는 자유를 얻죠.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건 기뻐하면서 살아야지. 그건 당연하고 마땅하고. 찬송 부르는 거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찬송 나와 안 나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어디에서나 지하철을 타도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얼마나 좋아. 찬송 부르기가 뭐 세상 생각하면서 걸어다녀? 우리 예수님 주님만 생각하면서 걸어가면은 말씀이 묵상이 되고 찬송이 나오지. 말씀 묵상은 또 왜 좋아? 왜 좋은 거야? 말씀 묵상하는 것이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다윗이야.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이잖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인생이.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거야? 이게 지금 다윗이 개인의 말이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야?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도구로 쓰실 분이야, 다윗을. 귀신을 통해서라도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자들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귀신이 말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죗값은 사망이야. 누구라도 다 죽어. 죗값으로. 그러면 몸이 죽어. 왜 몸이 죽어? 몸도 죽고 영혼도 죽고 다 죽는데 이미 죽어버렸어.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죽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은 자야.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죽을 것이 아니라 죽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 뭐를 살려? 죽을 몸을? 아니, 죽어있는 영을. 죽어있는 영을 살리셨어. 육체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를 믿어도 죽어. 몸은. 제 몸은 죽어야 영원히 천국 들어가. 어떤 사람은 또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또 이 육체가 산다는 거야. 육체가.
그럼 예수님 말씀은 뭐야? 거짓말 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니라. 응? 그러면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뭐야? 전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는 건 뭐야 또?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육체가 소중해야지. 장례식장에 가면은 죽은 자의 그 시체가 냉동고에 넣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 육체를 잘 보존해야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같이 부패되지 않게. 육은 무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육은 무익하니라. 죽어버리면 끝나. 짐승이 가는 한 곳으로 가, 땅의 흙으로. 그런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음부로 가서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심판받고 지옥 들어가. 뭐가 들어가? 몸이 들어가? 영혼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그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지 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썩을 육체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야. 아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방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데 평안을 누리는데, 부자로 살다가 죽은 자는, 부자 영혼은 다른 곳에 들어가죠.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고 아브라함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은 뭐야? 나사로의 육체야? 육체는 이미 다 땅에 이제 흙으로 돌아갔고 영혼이라니까. 부자가 들어간 것도 영혼이 들어가서 고통받는 거야.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몸이 중요한 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신다는 것은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흠이 없게 잘 영과 혼과 육을 잘 보존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몸으로 행하지. 몸이 죽어버리면 무엇으로 행해? 몸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 부를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잖아. 선을 행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내 힘과 온 뜻과 목숨과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31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몸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지. 몸이 죽어버리는데 뭐를 해? 죽은 다음에 회개할 수 있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몸소 실천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고. 몸이 죽어버리면. 그래서 몸이 살아있을 동안 이게 좋은 거야. 오늘 어제 죽어버린 사람은 오늘이라는 게 없잖아. 그럼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몸이 아직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은 오늘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야? 오늘 회개 안 했다.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죽어버리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어버리면 그 영혼은 지옥인데 그거 어떡할 거야? 빼도 박지도 못하는데. 교회에서 이 진리의 복음,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진리의 복음만 가르쳐야 돼. 사망길과 생명길이 있음을. 그래야 성도들이 듣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다가 다 천국 가지. 그냥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 가? 그렇게 들어가는, 어물쩡하게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느냐? 요한계시록 2장 7절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나의 영혼의 양식이 돼야 돼. 교회만 다니는 것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야. 교회 다니는 것은 성령 못 받으면 그 종교 생활이고, 그러다가 교회만 다니다가 죽어버리면, 성령 못 받은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어버리면 그거는 그냥 음부야. 귀신에게 끌려서.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전혀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얼마나 불쌍해. 불쌍해 안 불쌍해? 그래서 그걸, 이 진리를, 복음을 가르쳐 전하는 것이 전도야. 그 길은 생명, 사망길이니 이 길로 오라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게 사람이야? 이리 오라고 해야지. 그게 전도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야 누군가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지.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원의 디딤돌이 되지를 못하고, 내게 생명이 없는데 무슨 남을 살려?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명이 있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고,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은 성령이야.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는 자는 사망이지. 사망이 그를 왕노릇하고 있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토록이나 중요해요.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각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야.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그런 자유의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믿어져. 말씀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는 안 믿어져. 교회 와서 들어도.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기쁨이 넘치고 힘이 나고, 세상 환경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로를 받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죠.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이사야서 41장 10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되는 거야.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또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모든 일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또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써 수고하고 일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